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성탄절은 그날 하루 아무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맞이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림절 4주 동안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다가 성탄 25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 오늘 두 번째 주일의 말씀은 계속 에스겔서를 이어갑니다. 에스겔서의 가장 중요한 이 맥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 그 부분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쭉 설명을 대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데 이 성전을 떠나심과 동시에 성전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붙들려서 포로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방이 돼야 되죠. 포로로 돌아오는 이야기로 에스겔서는 끝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면서, 근데 아직 포로에서 돌아오지 못했지만 성전이 지어질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 이것으로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에스겔서 43장인데 40장서부터 이제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가 이것을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바로 그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43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과 2절을 달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리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렇게 다 같이 읽어서 이 말씀이 잘 안 다가오는 분도 혹 계시겠지만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참 은혜롭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 그 방향을 조금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었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그 문이 동쪽에 있는 문이다 했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문맥에서 금방 안 잡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40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4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사건은 에스겔이 이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째 되는 해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성경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빌리, 희년이라는 그 해는 50년째 되는 날 모든 노예들이 해방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반절 지났어요. 25년이 됐을 때 이런 사건이 벌어졌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육체를 들어서 옮긴 건지 아니면 정신만 옮긴 건지는 정확히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은 생생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바벨론에서 순식간에 옮겨집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는데 높은 산에서 밑을 내려다 보니까 성전이 재건되는 그 이제 모습이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누가 서 있었습니까? 놋같이 빛난 사람. 이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움직이는, 43장에 에스겔을 데리고 움직이는 그 인물입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 대단한 인물이죠. 자,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 성전을 측량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상징입니다. 성전이 지어질 걸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짓는 준비가 다 되고 성전이 재건될 그런 그 일이 임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안 읽었지만 40장 우리 앞부분 2절 읽었습니다. 40장, 41장, 42장 이 내용은 어떤 얘기냐면 새로 지어질 성전에 대한 이 전체 조면, 뭐라 그러나요? 이 밑그림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성전 이곳저곳을 투어,
가이드 하는 겁니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리로 데려갔다가 저리로 데려가 해서 이게 하나님의 새 집이다 하고 새 집 구경을 쭉 시켜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잘 안 되셨죠? 그래서 지도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지도를 보면 이게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는 혹시 모르실지라도 동서남북은 아시겠죠?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이 지도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상적인 성전, 영적으로 세워질 이상적인 성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무너졌던 성전하고 이 구조가 달라요. 역사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또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하고도 구조가 달라요. 이거는 특이한 성전입니다. 이상적인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징은 오른쪽 본에 보면 좀 굵직한 거 있죠? 좀 찌나게 있는 이게 문이에요. 그렇게 생긴 것들이 다 문입니다. 이것이 동쪽에 있는 문이다. 다음 그림 봐주시면요. 줄로 연결되어 있죠? 이 줄은 안내하면서 갔던 루트들입니다. 동선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안내받았는가 동선을 다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시작이 오른쪽 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1번이 거기 있고 거기서 끝납니다. 13번이 거기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동쪽 문에서 시작해서 동쪽 문에서 이 안내가 끝났습니다. 이제 저기 내려주시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3장 4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안내가 끝났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내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거 가슴 벅찬 사건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겁니다. 놀라운 회복이죠. 저는 우리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 진실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에게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맛보면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그 영광에 견줄 만한 다른 맛이 없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역사를 에스겔은 회복의 이 사건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 대목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면 놓치시지 마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내 삶 속에 오래 담아두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의 아주 그 분명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7절을 한번 봅니다. 7절 피시고요. 7절의 맨 끝부분으로 가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다시는 그 부분 찾으셨나요? 거기만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모든 에스겔의 역사 가운데 성전이 무너지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갔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었던 중심 메시지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 거룩하셔요. 그냥 거룩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손상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함이 손상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행동을 하셔서 거룩함을 손상시킨 사람을 바로 즉결 처단해야 되는데 오래 참아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기다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묵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종종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파해야 됩니다.
안타까워야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을 죄송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해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에 관해서 에스겔서는 특별한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36장으로 이동합니다. 36장으로 가시면 36장 24절 25절을 보려 합니다. 36장 24절 25절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될 만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에서 다시 데리고 들어올 때 그냥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가꾸어 주신다. 맑은 물로 씻어 주신다. 그 안에 있는 이 좋지 않은 마음들, 우상 숭배 이런 모습들을 싹 제거하고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2절로 가보면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만한, 기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가하십니다. 어떤 일침을 가하시는지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다가 맑게 정결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나님 백성 만든다 했는데, 너희는 네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너희가 돌이켜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죄송함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는가? 22절에 있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제 43절의 말씀이 연결이 된 거죠.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해방시켰다는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바로 되어서 그것이 검증되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는 하나님의 더러워진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기 위함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을 조금 크게 보고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러분,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이제 내 것으로 다 소화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슨 죄인입니까? 여지없는 죄인이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지없는 죄인이에요.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세요. 우리는 어떤 죄인이다? 나쁜 죄인이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어떤 죄인입니다. 그러면 여지없는 죄인이에요. 구원의 원리는 나는 여지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솔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뭔지 확실히 정돈해 둬야 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호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는 우리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야박한 잣대를 들이대고 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려고 그러면 거기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런데 호의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면 또 좋은 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박하게 보시면 우리는 정말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있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지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이 논리는 너무 감사한데 요렇게만 이해하면 딱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구원받아서 신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전이 약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나에게 강력한 도전이 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또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여지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상태에서 풀려난 게 아니다.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를 데리고 온 거다. 데리고 왔을 뿐만 아니라 다 씻겨서 깨끗하게 만들었다. 너희가 잘한 게 아니고 내 이름이 더러워져서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납니까? 우리는 무슨 죄인이요? 여지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은혜로? 전적인 은혜,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호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면서 사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게 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을 못 참아야 됩니다. 그것을 묵고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어지고 파괴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는 아버지의 명령이요 권면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깨진 이 모습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진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지면 진 나라의 신이 이긴 나라의 신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이 졌다는 것만 해도 이제 이 거룩함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거 별로 안 따지세요. 어차피 세상의 신들은 다 잡신이니까, 있지도 않은 미신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거는 안 따지죠. 하나님이 정말 따지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이 거룩함이 파괴됐냐면 성전에서 행했던, 하나님 가까이에서 행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8절과 9절 초반이 그 얘기예요.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하나님 계신 곳 그 옆에 두었어요. 아주 그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행하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바라야 될 것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게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여러분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 축복을 받으셔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요, 가정이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거룩한 이름이 다시는 훼손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존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9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데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마음, 정말 우리가 그 마음을 존귀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합당한 거룩함을 우리 삶 가운데 보존하고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는 내 이름이, 내 거룩한 이름이, 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 나오고 오늘 정말 저 여러분이 한 마음에 꼭 담아야 될 이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원조가 있어요. 원판이 있습니다. 어디가 원판이냐면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아시죠? 두 분만 껐덕껐덕 해주시면 아는 줄 알고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다 죄를 지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임계량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벌하는 게 마땅한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하는 게 노아의 홍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면 그냥 하늘의 창을 찢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던 물들이 다 밑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타지 않았던 모든 생물들은 다 죽은 거예요. 이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홍수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약속을 맺는데 이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언약의 개념은 그 이전에 아담하고도 맺은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노아와 약속을 언약이라는 특정한 용어를 사용해서 처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9장 11절입니다. 911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뒤에 이 언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서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깨지지 않는 언약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언약을 보존 언약이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지키시고 보존하시겠다. 그 약속이 노아와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것은 노아와 맺은 영원한 언약의 갱신이다. 거기로부터 더 발전된 거다. 다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그 자리에 내가 그들과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요, 세상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 손해입니다. 세상 손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 선포를 해주시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 방식이 나타나는데 동쪽 문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아까 이 지도 보셨죠? 또 오늘도 4부 분들만을 위해서 1, 2, 3부 때 안 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전 성막 사진 워낙 1, 2, 3부 때 안 봐서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성막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성막 하는데, 이게 성막은 그 안에 저 텐트 같은 게 성막이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이제 성소를 만드는 이 텐트고요.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여러 텐트들이 보이죠. 굉장히 좀 허접하게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사람이 사는 그런 진영 가운데 성소가 있다. 성소 안에 그 안에 이제 성막이 있게 되고 그 안에 지성소, 그 다음에 내성소, 지성소 뭐 있는 거예요. 두 분만 끄덕끄덕하면 저는 간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 요거는 이렇게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의 모습이고, 좀 더 크게 보면 다음 그림. 더 이상 없어요? 이게 전달이 안 됐나 봐요. 이제 저거를 좀 더 크게 그리면 성전이라는 큰 안에 성소가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별로 본 의미가 없지만, 자, 여러분 동쪽으로 문이 나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좀 전까 다시 올리셨으니까 그냥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이 문이 우리 앞쪽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은 항상 문이 어느 쪽으로 있냐면 동쪽으로 있어요. 그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그 영광이 돌아오실 때 어디로 돌아옵니까? 동쪽으로 돌아온 거예요. 내려주시고요. 이 동쪽이라는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미는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떠난 방향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망가진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 회복의 원리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적국 수도로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라고 그랬는데 이 엉뚱한 방향 다시스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 붙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요나 붙들어서 이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요나 붙들어서 어떻게 해요? 니느웨 보내요. 니느웨 보내는 거예요. 니느웨 안 가려던 사람을 요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면 니느웨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 돌아오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원리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물론 100% 이런 방식을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굵직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 굵직한 원리가 왜 이 원리를 하나님이 쓰시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회복시킨다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을 잡아 틀어서라도 너희들을 데려다가 정결케 만들어서, 정결하지 아직 않아도 물로 씻어서 하나님 백성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건 참 감사한 일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나는 너무 수동적인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고요? 여지없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볼 텐데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 가르쳐주지 잘 많이 안 가르쳐준 기도의 원리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는데 안 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구하고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에게 잘못된 일이 벌어질 때 이것이 재수가 없어서 생겼다고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너희가 구해야 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죠.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 안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돼요. 자, 38절 그 다음 절 보시면 38절이었어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 양무리 같이 거기 함께한 성읍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즉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동쪽 문으로 떠나시고 동쪽 문으로 들어온다. 이거 저는 우리 충영교회 에스겔서 강해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에스겔서 하면 요거 제일 먼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에스겔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떠났다가 동쪽으로 돌아온다. 요거 하나 재밌잖아요. 요거 하나 딱 기억해 두시면 여기로부터 에스겔서의 메시지들이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돌아오시고 동쪽으로 돌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동쪽이 특이해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한 자리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실패한 것에서 외면하고 다른 곳에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망가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하셨던 그거를 하나님이 그 자리 위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동쪽으로 떠난 영광이 동문으로 돌아온다. 이 상징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려주기. 아니면 또 우리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히 그렇게 됐지. 재수가 좋아서 그렇게 됐지.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미 계셔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한편으로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실 때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렇게 오시면, 마국간에 오시면, 베들레헴은 아니고 역삼동 마국간에 오시면 우리가 모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벌써 오신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다 미혹되기 쉬운 그런 생각들이죠. 자,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오시냐면, 다시 오실 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말고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오냐면, 이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성경 저희 자막 보겠습니다. 1장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동문으로 떠난 영광이 어디로 와요? 동문으로 와요. 이 세상을 떠나신 방법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참 은혜롭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묵상을 하면요, 가끔 가슴이 이렇게 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모습, 성전을 떠났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이상중에 지을 성전을 재건하시면서, 현실이 아닙니다, 이상 가운데 재건하시면서 글로 돌아오시는 하나님, 그 영광이 들어올 때 맑은 물소리가 났다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서 이 세상이 그 빛으로 환했다고 얘기하고요, 성전 안이 그 영광으로 가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구약에 이와 범줄 만한 자리가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최고입니다. 근데 이 장면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씀 속에 빛이 있다.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니까 생명도 주고 빛도 줬다. 그런데 자기 백성이 못 알아봤다. 알아보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하이라이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뭘 보니?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가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에스겔서 43장 그 말씀이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온 겁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란히 보시게 되면요,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들이 말라기로 끝나는 겁니다. 말라기로 끝나고 몇백 년 동안 상당히 어두운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동문으로 다시 오신 하나님의 영광에 견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직 성경 안 덮으셨죠? 덮으신 분 빨리 다시 피시기 바랍니다. 43장 본문 뒤에 44장으로 갑니다. 44장 1절과 2절을 읽을 겁니다. 44장 1절과 2절을 읽을 겁니다. 자,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2절에서도 반복이 돼요. 문이 닫혔더라. 왜 닫혔습니까? 다시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안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 어떻게 하냐? 나의 거룩함을 침범시키지 말아라. 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진짜 에스겔서 43장의 그 영광이 다시 오는 이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신 명령, 다시는 내 거룩함을 더럽히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
결단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그 결단을 주님이 보시면 기뻐하실 것입니다.